상류따니까요. 1번 상류따 34번 나 산띠 수땅 있는 것이 아님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사화띠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사뚤라파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어떤 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송을 말했다. 요 중간에 어떤 천신이는 빠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삿둘라빠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송을 말했다. 신, 인간들에게서 소유의 삶은 항상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묻기고 다시 오지 않음에 대해 방일합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신, 관심 때문에 생기는 실망, 관심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관심의 제어로부터 실망의 제어가 있고 실망의 제어로부터 괴로움의 제어가 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을 제어한다.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 헤아림을 버리고 경멸하지 않고 여기 명색 안에서 애를 자르고 묶임을 자르고 괴로움이 없고 갈망이 없는 그를 이 세상이나 저 세상 또는 하늘의 모든 거처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찾지만 찾지 못한다. 모가라자 존자가 이렇게 말함.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바쁜 위 없는 사람에게 그들이 공경할 것이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 모가라자여라고 말함. 비고들이여 그렇게 해탈한 그를 공경하는 그들도 칭찬받아야 한다. 비고들이여 무위의 법에 대한 의심을 버린 뒤에 그들도 집착을 극복한 자가 된다. 네, 3페이지짜리 여러 개송으로 구성된 경입니다. 먼저 사뚤라빠 무리의 신들 중에 어떤 신, 이래서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말하죠. 요 개성이 참 좀 번역도 어렵고 정확한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신이 인간들에게서 소유의 삶은 항상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묻기고 다시 오지 않음에 대해 방일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제 소유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뱀의 비유경이라든가 뽀달리아 경이라든가 해서 소유의 삶이 얼마나 매력은 적고 위험이 많은지 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유들까지를 동원해서 부처님이 소유의 삶이라는 거 이거 정말로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살지만 사실은 보면 매력은 그 소유의 삶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은 작아.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위험은 큰 거예요. 안 돼. 잘 단속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주제죠. 바로 그런 소유의 삶이 인간들에게 항상 하지 않아. 좋은 건 내 거 해야지 라고 하는 삶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소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묻기고 다시 오지 않음에 대해 방일합니다. 누가?
예, 인간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다시 오지 않음에 대해 방일합니다라는 거. 다시 오지 않음이라는 게 뭔가요? 아뿌나가마낭 했는데 이거 뭐 불환자 얘기일까요? 불환자가 다시 오지 않는 경지 이렇게 그것을 말할까? 라고 보면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불환자는 정거천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 태어나서 정거천 밖의 세상으로 다시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상, 이 세상에 벗어나서 다시는 중생으로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어딘가요? 열반이죠. 일단 이제 불환자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정거천 밖으로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오지 않음이라는 것은 열반에 그러니까 한번 해탈된 삶의 시련,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면 중생들의 삶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 중생 세상으로, 중생의 삶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거. 즉 깨달은 자, 윤회에서 벗어남, 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소유의 삶이 이렇게 항상하지 않은 건데,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 즉 중생들의 삶의 영역, 특히 욕계 뭐 이런 여기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묶이고 다시 오지 않음, 열반을 실현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중생들의 세상으로 다시 오지 않는 것,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방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항상하지 않은 소유의 삶, 그 소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묶여서 살아가느라고 내 거 해야지, 남의 것도 내 거야 해야지, 뭐 이렇게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느라고 다시 오지 않음,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자, 열반을 실현하자 라는 이러한 지향성에 대해서 방일하다,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 누군가요? 아라한이죠. 아라한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도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우현경이 가르쳐 주죠.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몸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다시 오지 않는다. 네, 몸의 영역이라는 관점 보면 되죠.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참 번역이 어려워서 우리 초기 불전연구원 강복 스님의 번역을 좀 참고해 보면, 인간에게 욕망이란 항상한 것 아니거늘 원하는 것에 묵혀 그들 방일하구나. 그 사람들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쭉 그 주석서를 주해해주고 있죠. 뭐 그런데 지금 이건 강복 스님의 번역은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저하고는 이제 좀 반대되는 번역을 하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이건 위의 세 줄에 대해서는 다시 오지 않음에 대해서 방일한 사람들 이야기고, 그러나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라한이 세상에 있습니다.
요렇게 그 두 개, 그러니까 네 줄로 된 개성 중에 앞에 세 줄은 중생들의 이야기고, 그러나 아라한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신이 부처님한테 개성을 말하는,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죠. 다른 신, 관심 때문에 생기는 실망, 관심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관심의 제어로부터 실망의 제어가 있고, 실망의 제어로부터 괴로움의 제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신이 뭐 이렇게 중생들은 다시 오지 않음에 대해 방일합니다.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유의 삶은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 아라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을 보니까 이제 다른 신이 바로 그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관심 때문에 생기는 실망, 관심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관심의 제어로부터 실망의 제어가 있고, 실망의 제어로부터 괴로움의 제어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 뭐 우리가 이제 욕탐 이렇게 해서는 관심이죠. 찬다. 관심 때문에 실망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 그러나 관심을 제어하면 실망이 제어되고, 실망을 제어할 때 괴로움의 제어가 있어. 자, 관심의 제어라는 거 어디에 나오나요? 22번 상류타 2번 대화다하경에서 보면,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라고 할 때 욕탐의 제어를 말하고 욕탐의 제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찬다, 관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관심의 제어라는 것은 그 관심의 뿌리를 캐내야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완성까지를 말하자면 관심이 인식에 참여하는 요 자리를 제어하는 거에서 이 관심이 행위를 싣고 온다. 행위는 딱가 안에 번뇌로부터 유의적인, 이래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과 가래가 부서진 이런 삶으로 완성되지만, 그러니까 관심의 뿌리를 뽑는 이런 작업으로 완성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완성된 삶의 모습은 제어된 관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음의 영역에서 오지 않는 사람 아라한을 다른 신은 관심의 제어로서 괴로움의 제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요 실망이라는 말이 보면 찬다장 아강 해가지고 찬다, 관심에서 생기는 아가, 실망, 이렇게 이제 아가라는 단어를 제가 실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요거 여러분 우리 탐진치 책, 뭐 언제가 됐든 이건 책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이 책에서 참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죠. 여기에서 이 실망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친밀이라는 거, 또 그러니까 난디, 소망이 생겨나는 과정, 뭐 이렇게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렸고, 그 다음에 실망과 거슬림 이래가지고 실망이라는 게 난디, 소망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에 따라서 무명과 탐과 심과 망과 친밀로 이렇게 하면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그 반대되는 경우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무명과 진과 심과 진에서 친밀해서 그런 경우에 거슬림의 과정으로 해서 소망의 자리에서 대응하는 거, 요게 실망. 그러니까 아가, 그러니까 난디와 대응하는 아가.
소망과 대응하는 실망, 요렇게 이제 제가 그 아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일단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성에서는 관심 때문에 생기는 실망이라고 해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관심 때문에 소망, 난디가 생긴다. 그런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관심 때문에 아가, 실망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관심 때문에 생기는 실망, 관심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요거 관심을 제어할 때 실망이 제어되고, 실망이 제어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제어된다. 이렇게 이제 신이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읽죠. 자, 이 부분 우리 강목수님 번역 보면 욕구 때문에 재난이 생기고 욕구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욕구를 길들이면 재난이 길들여지고 재난이 길들여지면 괴로움이 길들여집니다. 찬다를 욕구라고 아가를 재난이라고 이제 번역하셨는데 뭐 나머지는 번역의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뭐 저하고 같은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이다.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을 제어한다.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 헤아림을 버리고 경멸하지 않고 여기 명세간에서 애를 자르고 묶임을 자르고 괴로움이 없고 갈망이 없는 그를 이 세상이나 저 세상 또는 하늘의 모든 거처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찾지만 찾지 못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보통 유식이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식의 현현이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식에 의해서 가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유식하는 분들 언제 한 번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그거를 다 없다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 식에 의한 아레아식으로부터 말라식을 거쳐서 이렇게 식에 의해서 투영되는 요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고 이렇게 좀 말하는 경우도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식하는 분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완전히 부정한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부처님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관점이 생겨서 부처님은 식은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 이 6가지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 6가지 식의 밖에서 말라식 아레아식이라는 부처님에 의하면 없는 식을 만들어 가지고 삶을 설명하면서 불교가 많이 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유식적 관점에서 법을 말하는 분들 보면 되게 세상에 이게 있는 게 아니요. 내 마음이 투영해낸 거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죠. 아마도 부처님의 말씀식으로 보면 니미따 상이라는 탐진치에 의해 왜곡되어 보는 이것으로 삶을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 경에서는 이런 표현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고 여기서 현명한 사람들은 관심을 제어한다 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없는 게 아니고 단지 사실로서 머물 뿐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탐을 싣고 와, 탐진치를 싣고 와, 찬다라가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사실로서 머물고 있는 다채로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니미타, 상이라고 하는 그 왜곡된 상태로 인식을 한다. 요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로서 머물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르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곡시키는 관심, 찬다, 관심을 제어한다, 욕탐을 제어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문장은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소유의 사유들이 아니다. 사람의 소유의 사유는 탐이 함께한 사유다. 라고 해서 소유의 사유, 까마라고 하는 것. 이 까마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탐이 함께한 사유다. 라고. 까마라는 거, 이게 소유의 대상입니까? 소유의 사유입니까? 소유의 삶입니까? 뭐 여러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까마가 정의되는 자리는 사유, 생각의 자리요. 생각하는 데서 내 거 해야지라는, 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것은 나의 것이요 라고 소유적으로 생각하는, 사유하는 요게 까마이다. 그래서 까마, 욕이라고 번역하는 이거는 그 근본 자리는 사유다. 그래서 제가 까마를 소유의 사유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소유의 사유가 순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소유의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을 까마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까마구나라고 해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해서 색성향 미촉을 지시하기도 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그 까마, 소유의 사유가 순환적으로 작용하니까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알면 되고, 문맥에 따라 번역하면 되고, 어쨌든 소유의 사유의 근본 자리는, 그러니까 까마의 근본 자리는 사유다. 소유의 사유. 상카파라고. 탐이 함께한 상카파. 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러니까 까마가 무엇냐? 소유의 사유다라는 이 정의,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시기 투영해낸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있는 것뿐이요.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욕탐이라고 하는,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 때문에 왜곡해서 니미타, 상이라고 하는 상태로, 왜곡된 상태로 세상을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관심을 제어한다. 라고 요 두 가지 의미를 말해주는 개성 아주 중요해요. 요거 앙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에 나오는 꿰뚫음경에서도 요 문장이 나타나는데, 거기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순서가 달라요. 그러나 이건 동일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관심을 제어한다 라는 것에 의해서 화를 내지 말고 자기화하지 않아야 한다. 화를 낸다라는 거, 탐진치의 진을 싣고 오는 삶이 되겠죠. 자기화하지 않는다는데 요거는 관심 이후에 자기화되어 가지고 내입처 외입처에서, 자기화 뭔가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래 되죠. 그리고 모든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는다. 명색이라는 건 식과 대응하는 거죠. 서로 조건되는. 그래서 명과 색에서 집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 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말은 뭔가요? 네, 제가 그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의 43번에 보면 탐도 있는 것, 소유이고 진도 있는 것, 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소유 시메탈이라고 이제 그 탐진치가 그러니까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뭐 소유하는 바 없는 있는 바 없는 시메탈에서 부동의 시메탈이 으뜸이다 라고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탐도 진도 치도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라는 이 개성은 뭔가요? 바로 그 탐진치가 없는, 탐진치가 부서진 무탐무진 무치라는 무위의 삶이 실현된 자에게 괴로움은 없다. 아라한 얘기죠. 자, 그리고 뭐 헤아림을 버리고 내지 신들이나 인간들이 찾지만 찾지 못한다 라는 요 개성은 우리가 지난번 20번 사미띠경에서 나와서 우리가 한번 보았고요. 자,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세 개의 개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가라자 존자가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그렇게 해탈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앞에 두 신들도 아라한이 있습니다. 관심이 제어돼 가지고 괴로움을 벗어났습니다. 하니까 부처님 이렇게 현명한 사람은 관심을 제어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뭐 이렇게 이제 해탈된 삶을 실현한 아라한에 대해서 세 개의 개성으로 말하죠. 그랬더니 모가라자 존자가 바로 그렇게 해탈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신들이나 인간들이 세상이 해탈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을 공경하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 해탈한 사람을 공경하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면 바로 그 해탈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바쁜 위 없는 사람, 요렇게 해탈한 사람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해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바쁜, 네. 그래서 그런 해탈한 사람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면, 즉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그런 해탈된 삶을 실현해 보여주지 못했다면 신이나 인간들이 어떻게 공경하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모가라자여 라고 부르시고는 비구들이여 그렇게 해탈한 그를 공경하는 그들도 칭찬받아야 한다. 해탈한 그 사람만 그래 그대가 이렇게 해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요런 말로 사실은 해탈한 사람 아라한 부처님을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찬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렇게 해탈한 사람도 그렇게 찬탄받는 게 맞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탈한 그를 공경하는 신들이나 인간들도 칭찬받아야 한다. 왜? 바로 그게 뭐예요? 우리 그 아까 마하나마경에서 보았지만 그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그렇게 해탈한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럼으로써 칭찬받는 요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또는 해탈한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이 사람들도 그런 공경의 과정,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과정, 즉 예류의 사요서를 갖춘 이런 사람들이 왜 칭찬받아야 하느냐? 바로 무위의 법에 대한 의심을 버린 뒤에 그들도 집착을 극복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해탈된 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이런 사람이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춘 예류의 사요소를 갖춘 사람이니 그들이 그 해탈한 사람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무위의 법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뒤따라 그들도 집착을 극복한 아라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해탈한 분들에게 공경하는 그들도 칭찬받아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진짜 해석도 어렵고 그래요. 이게 개성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강목스님 번역 보면 모가라자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너머서에서나 여여하게 해탈한 분 보지 못한다 하면 그들이 예배하는 최상의 인간이요 인간들의 이익을 위하시는 그분을 그들은 어떻게 칭송할 수 있나이까? 비구여 그들이 예배하는 여여하게 해탈한 분 칭송할 수 있느니라. 사성제법 완전하게 알아 의심을 제거한 뒤 비구여 그들 역시 얽힘 건넌 자 되노라.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네, 어려운 경을 여러 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도 우리가 잘 해석해서 오늘 1번 상류타 34번 있는 것이 아닌 경 잘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